당시에 가는 항해술이나 당시의 상황으로는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었고 또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 가운데 긴 시간 그 대서양을 건너서 갔는데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환경도 갑자기 바뀐 그런 상황에서 저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힘들었을 때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이 저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고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이들이 1년 뒤에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그것을 이제 추수행걸 기쁨으로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고요. 이것이 이제 미국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통해서 정식으로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11월 세 번째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력하고는 우리가 추수하는 것은 거의 10월 중순이나 이때쯤 되면 다 추수하기 때문에 좀 맞지 않습니다만은 교회력으로 이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를 마감하는 감사고 가을의 끝자락이며 이 추수감사절이 끝나니까 해마다 겨울로 가는 길목입니다. 오늘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하는 것을 초청해서 우리가 나눔을 하자는 취지로 오늘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직 신앙과 믿음으로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가려고 했던 저들이 가서 세운 미국이란 땅덩어리에서 시작된 유럽에서 복음이 더 크게 확산되어서 여러분 내려가다가 보면 저 아래에 그림에 한국 교회사 그림이 쭉 사진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질 때는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올 때는 이 대한민국은 조선 땅은 희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나라도 빼앗겼고 우리 말도 잃었고 다 내일의 희망이 없을 때 이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는 암흑천지고 꿈이 없는 그야말로 망한 나라였습니다. 이들에게 정말 모든 것들을 걸고 온 선교사들은 여기 쭉 보면 교회사를 여러분 통해 보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특히 여성들 이름도 없는 여성들이 수많이 있었고 호적에 등록되지도 않는 사람들도 많았고 노비, 천민 수많은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에게 이 선교사들은 값없이 와서 병원을 세워서 여러분 이 땅에 치료해주고 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학교를 세워서 민족의식과 또 배워야 살고 꿈이 무엇이며 이 땅의 삶을 왜 사는가 하는 가치관의 정립을 위해서 이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어려운 가운데도 교육기관을 세워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미션 학교를 나온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션 학교 때 어린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기는 힘들겠지만 학교 생활을 통해서 성경을 접하게 되고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 수많은 희생과 어려움과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자유의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교회는 지상에 올라오면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데 저는 오늘 이 한 해를 마감해가는 추수감사주일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부르신 것 같지만 성경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보면 계획은 인간이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고 또 지나온 여러분 인생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섬세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계획은 인간이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일생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추수감사절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보내셔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다 그때나 지금이나 바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밭을 샀기 때문에 올 수가 없다. 밭 일구야 하니까. 소를 5겨리를 샀는데 이 소들을 잘 움직일 수 있는가 먹여야 되고 소들을 또 키워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올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바빠서 올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청한 사람들, 여러분 이 자리에 우연하게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없으면 이 자리에 오실 수 없는 것이 오늘 성경이 계획은 인간이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초청을 해 주셨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주 섬세한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저만 하더라도 저는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기까지 고등학교 선생을 10년이나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부르셔서 신학교 가서 방 안에서 이 교회를 가족과 시작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계획함에 목사가 되리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늘 인도하심을 보니까 이것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저희 또 처갓집은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우리 집에 비해서 4대를 믿는 한국 개신교와 동시에 출발한 집입니다. 극과 극의 대조가 되는 집입니다. 우리는 아들이 6에 딸 하나고 저기는 딸 6에 아들 하나고 이게 다 전부 언밸런스입니다. 4대를 믿는 집이고 몽땅 안 믿는 집이고 5번째 아들이고 저쪽 5번째 이제 해당하는 우리 집사람 딸입니다. 그 딸이 6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성이 여성화되는 거죠. 우리 집안에는 아들 6에 딸 하나니까 여성이 남성화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섬세하신 계획으로 제가 학교 부임해서 간 학교가 기독교 미션 학교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으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변화가 일어났고 했는데 지금 아마 수백 명들이 전국교회에 흩어져서 선교사로, 사모로 또 교회 집사로 지금은 활동하는 것으로 전국교회에 아마 다 흩어져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인간이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받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짧은 생애에 2번 사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삶의 날짜가 결정되어 있지만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사는 날 동안 성경은 말씀하기를 네가 낙을 누리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또 남은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그날까지 성경은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늘 기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치 아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가족사 펼쳐보면 수많은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 거, 얻은 거 하나 다 감사할 수는 절대로 없는데 성경이 항상 기뻐해라, 이 감사하라는 거죠. 근데 이 감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든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이든 너는 감사해라. 그러면 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추수 감사주일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또 돌아보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
아름다운 삶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은 깨달아야 되죠. 내가 느껴야 되는 거니까요. 교회 앞길에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서 떨어지는데 그냥 지나가지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거 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야, 아름답다, 아름답다 느껴야 되는 거죠. 이 감사를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감사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인의 삶의 감사입니다. 어떤 것이든 저는 여러분 멋있는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혹시 나오면 삶이 뭐 규제되고 통제되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아닙니다. 교회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찬양을 불러도 감사하게 되고 눈물이 나고 인생에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멋있는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기쁨의 삶, 한 분밖에 없는 삶, 감사하되 개인의 삶 전체를 감사로 맡기는 겁니다. 집안의 모든 대소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고, 내 개인이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건너갈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하며 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은 조건 없는 기쁨, 감사.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삶의 절대적인 하나님 중심의 삶. 이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평안을 얻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평안하고 또 삶 자체가 감격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 그래서 이 교회 생활과 개인 생활 삶에 공통점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기쁨. 하나는 거룩입니다. 교회가 절대로 거룩성을 잃으면 이건 교회로서의 사명을, 오늘 장로님 기도한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목숨 걸고 선교하고 끊임없이 베풀었고, 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서 다 나눠주고 간 건 예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다 남겨주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다 문서 선교하고 다 젊은 청춘을 이 이름도 모르는 조선 땅에 와가 다 희생하고 그냥 간 그것으로 우리 민족은 개화되었고, 학교로 통해서 민족이 무언가를 알게 되었고, 은혜가 무엇인 줄 알게 되었고 했는데, 오늘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들이 정말 감사하며 기쁨의 삶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거룩한 삶으로 바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룩했기 때문에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마다 저 아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카페가 있습니다. 16분의 우리 권사님들이 다 봉사를 합니다. 무료 봉사입니다. 저 무료 봉사에서 나오는 많은 수익금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문화 가정, 어려운 가정들 다 나누고 또 나누고 하는 겁니다. 그냥 조건 없이 하는 겁니다. 저 옆에 있는 교육과는 아예 예비군 훈련장으로 내어주다시피 했습니다. 그냥 교회에 무슨 아무 조건이 없이 그냥 다 베푸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도 더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빛이 빛을 잃거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이 거룩한 삶으로서의 삶을 노력해야 합니다. 기뻐하시고 노력해서
오늘 하나님이 초대장을 여러분에게 보내신데 이 초대장 받은 여러분은 사람이 주신 것 같지만 계획은 인간이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지 않는 분들은 교회에 오고 싶어도 절대로 못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교회당으로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방황도 예수님을 만나면 방황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만일 있다면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길면 길수록 더 늦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소비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 우리 선교사들 초청으로 그 나라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선교사는 많은 선교사들이 자기 교회에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민족들, 거기에는 러시아인들도 있고 우리 고려인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 약 한 300~400명 선교사 포함해서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이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그때 보고하기를 약 한 23만 명 된다더라고. 나라 잃어버리고 가장 힘들 때 이 사람들 멀리 가가 살면 되는가 싶어 고향을 던져서 또 일제에 독립운동하다가 피하려 저 만주로 가고 더 넘어 중앙아시아로 간 사람이 당시에 보고 들으면 23만 명이 우리하고 똑같은데 고려인 3세, 고려인 4세, 우리말은 하나도 못해요. 또 혼혈되어 있는 사람들 이미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히 백인들 얼굴과 파란 눈을 한 사람들, 이게 한 300~400명 모였는데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통역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찾아내어서 오신 분이 고려인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면, 이 당시에 우즈베키스탄이 러시아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어로, 공용어인 러시아어로 지금 통역을 하는데, 이 통역해보니까 제대로 전해지는지 안 전해지는지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할아버지니까 더듬더듬 거리죠. 이거 시간만 가는데 첫날 마쳤어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선교사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더니 또냐라는 여자아이, 이 타슈켄트의 대학교 한국어과를 나왔고, 할머니가 어렸을 때 무릎 위에 앉혀서 예수 사랑하시면 가르쳤던 이 아이 또냐가 북한을 선교하겠다는 꿈을 가진 아이였는데 한국에 와서도 언어 연수를 하고 했는데 정말 한국말을 잘하는 거예요. 러시아 말은 거기서 어려서부터 자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냐를 불러서 통역을 하니까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또냐에게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대우가 거기에 있었는데, 대우에서 얘를 한국말도 잘하고 러시아 말도 잘하고 똑똑하니까 특채를 하겠다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북한 선교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거기 못 갑니다. 돈을 3배나 준다는데도 싫다 하고 주의 일을 하러 따라다니는 또냐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통역이 제대로 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참 단순하게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축복하시지만
이 연결의 통로가 없구나. 근데 또냐가 바뀌니까 큰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통역 설교는 한계가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3일째 되는 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 변화가 와야 되겠는데 이 멀리까지 보내서 이 3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낮에도 하고 집회를 하는데 이 변화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가 시카고에 어느 거기 좀 초청으로 가 있을 때 러시아 선교 단체들이 한국 복음송의 찬양을 러시아어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낮에는 별 할 시간이 없어서 하도 찬양이 아름답길래 나도 좀 배우면 되지 않을까 이랬더니 배우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러시아에 들어가서 선교하기 위해 선교팀들이니까 저는 러시아를 모르니까 한국말로 막 적었어요. 그리고 이 찬양은 복음성인데 예수 사랑해요. 그래서 막 하는데 이제 배웠던 게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길래 제가 통역을 그냥 두고 러시아 말로 러시아 찬양이니까 이슈스 루블러집이야 이러니까 갑자기 반응해요. 지금 여러분 설교자가 한국말 하다가 갑자기 러시아 말을 하니까 눈이 동그래요. 그래서 내가 러시아 찬양을 한번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게 러시아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이슈스 루블루집이야 뿌리 끌라냐 유스프레따보이 난리가 난 거예요. 부두슬로집에 버스바리아첩이야 온 전부 일어나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야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원래는 저녁 11시쯤에 끝나기로 돼 있고 다 돌아가게 돼 있는데 얼마나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지 여러분 아침 8시까지 했어요. 저녁 11시에 끝내 끝날 수가 없어요. 300여 명, 400명 가까이 전부 부둥켜 안고 붙들고 울고 기도하다가 보여 아침 8시가 됐다니까.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그 중간에 백인 러시안 계통의 우즈베키스탄 청년 하나가 나와가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 우즈베키스탄 교회에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버지가 러시아 파이로트였대요. 어머니하고 결혼했는데 백인이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려버린 거예요. 이혼도 아니고 아예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 청년 시절 방황하면서 알코올 중독자에 가깝고 마약을 찌르고 막 범죄하다가 교도소 가 있었어요. 그 우즈베키스탄 교도소 사마르칸트라는 그 끝지역에 있던 그에게 한국 선교사가 와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야, 그 처음에는 몇 번 듣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성경을 전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받아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다. 처음에는 종이가 아주 가벼워가 화장지로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없는 사람 화장지로 사용하고 있다가 읽다가 찢어놓은 성경 규절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소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심했어요. 나와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용서한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놀란 거예요. 너 어떻게 된 거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저는 인생을 새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는 돌아와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는데 어머니 무덤가에 한없이 울면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인생을 새롭게 산다. 그 이후에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았고 전도사가 되었고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 앞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기쁨과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섬세하게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한 1분간만 여러분 지나온 삶을 또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한 1분간만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